오늘 시편 23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죠. 너무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암송하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에는 아마 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 그러죠? 목자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보살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셔서, 목자가 그렇잖아요. 양들을 낭떠러지기로 막 밀어내거나 저 늑대랑 사자, 곰 앞으로 방치해두고 그쪽으로 몰아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또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상하지 않도록 목자가 그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이 자신도 어릴 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선지서들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목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를 하는데, 예레미야서 5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 야,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하나님이 목자시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양이다. 그런데 너희가 아수르가 너희를 삼키고 바벨론이 차례로 너희의 뼈를 꺾었다.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제 또 양들은 또 그 해를 당하면서 어땠을까? 다윗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6절 끝절이죠. 나의 평생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평생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즉 하나님의 첫째 선하심,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삶은, 내 매일매일의 삶, 내 순간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목자가 이 양을 향하신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함께한다. 매일 한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내 운명이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 목자신데 나는 그 양인데,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그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결국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이시고,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단어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선하심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시다. 인자하다는 것은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아가페를 얘기해요. 아가페. 이 두 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이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 사랑하셔. 그래서 나 이렇게 먹여주고 생일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첫 직장에 가면은 뭐 내복도 해드리고 뭐 용돈도 드리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토부하신 분이다. 그리고 나를 헤세드 하시는 분이다. 내 인생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토부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원수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나를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단어를, 하나님은 모든 일이 선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 이 선하심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제 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그리고 이루신 다음에 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뭐 했다?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다? 심히 좋았다. 여기서 좋았다, 이 단어가 선이라는 단어. 토부하다. 하나님이 토부하셨다. 즉 만족하셨다.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참 좋았다. 아름다웠다. 더할 나위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다. 굿은 굿인데 베리 굿, 따봉.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이 완전하다. 너무 아름답다. 좋다. 굿, 선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토부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슨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다. 목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선한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존재가 없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 바뀌는 거예요. 내 찬양이 달라지고, 내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공부하는 습관, 내가 사업하는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 수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뭐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원수들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나를 향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처음과 끝이 이 선함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구약 성경의 토부, 선하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칼로스라는 단어와 아가도스라는 단어로 쓰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을 하셨을 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첫 가르침이죠. 산상수훈 첫 가르침에 다 말씀 이제 하시는데, 너희는 빛이다. 그 빛이 뭐냐? 착한 행실이다.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런데 그 착한 행실에서 착한이 뭐냐? 선하다는 뜻이라.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 나는 칼로스한 목자다. 나는 착한 목자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행실로, 칼로스한 행실로, 너희의 선한 그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칼로스한 삶이다. 착하게 사는 삶이다. 그것이 빛된 삶이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여러분 성령과 능력,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고 이런 달란트 저런 달란트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뭐를 행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냐?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선하신 뜻, 그 착하고 아름답고 좋고 더 이상 흠잡을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선한 그 뜻을 우리를 향해서 이루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셨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가 본인이 느끼고 또 보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고 내가 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체험하는 것, 내 자녀와 내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고 너무나도 근심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나를 이끌어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 걸어가게 하시고, 아니 나를 어둠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길이 안 보여요.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될지. 여러분 어떠세요? 길이 보이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서 어두움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리고 자주 나를 두드려 패시는 거예요. 이래서 되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신다.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신다. 살아있으나 죽어도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내 상태,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 상태. 이게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어느 구절인가 다 걸리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를 둘러싸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시고, 그 사슬이 무엇이든지 나를 무겁게, 나를 사로잡고 짓누르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가두는 것.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방구도 안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여기서는 그 기도를 물리치신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어쩌면 이럴 수 있나? 아니 그냥 길 가다가 그 돌에 우연히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똑바로 가야 되고 이거 분명히 성공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다듬은 돌로 내 길을 어떻게 해요? 막으신다. 하나님의 의도로 분명히 이걸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늦었는데, 남들은 다 가고 있는데 그냥 이돌 저돌 주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다듬은 돌로 내 길을 막으셨다. 그리고 내 길을 굽게 하셨다. 어쩌면 그렇게 시온의 대로처럼 그냥 하루길 그냥 쉽게 올 거를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굽이굽이 돌게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다듬은 돌로 내 길을 막으시고 내 길을 굽게 만들으셨다. 내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그렇고 내 자녀가 그렇고 내 건강의 문제가 그렇고 세상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거, 나는 죽은 지 오래된 사람과 같다.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신다. 여러분 누가 우리 몸을 찢습니까? 의사가 찢잖아요.
마음도 찢잖아요. 여러분, 마음 찢겨보면 어떻습니까? 적막하죠. 그 마음이 내려앉는 겁니다.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적막하게 하시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다. 저 어렸을 때 새총 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는데 자전거 타고 막 도망가는데 새총으로 저를 겨누더라고요. 그때 그 공포감, 그리고 탁 쐈는데 그 자전거 얘 탁 맞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잠깐 제가 느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관역을 삼으시고 나를 활을 겨누신다. 그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내 모든 백성이 조롱한다. 조롱거리로 만드셨다. 한 사람도 조롱해도 속상하고 뒤집어지는데 모든 사람, 남녀노소,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나를 조롱해요.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신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쓴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니, 배부를 것이 따로 있지. 그 쓴맛으로 나를 배불리게 하시나.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 있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내 힘,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예레미야의 자기와 자신의 환경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 똑바로 보고 살아라. 너 자신을 알라. 그건 철학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보라고요? 나를 봐라. 나를 쫓아와. 내가 누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화살로 관역을 삼으신 것 같아요. 어둠 속에 몰아넣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나를 보라고.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신앙 고백으로 일어서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25절에 보면 이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토부하시다. 내 상황은 다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그 선하시다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너희가 근심하게 되나, 너희가 아프게 환난을 당하나,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내 뜻은 화가 아니라 복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다윗이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33편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 지는 시,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면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내가 이런 존재인가? 내가 100이면 100 승리했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던 나인데 미친 척하고 도망가면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야,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자식을 잡아먹는 그 험한 그 자리에서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아침마다 그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관역이 되든지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내가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더라. 미친 척하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갑니다.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일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50장 끝장이죠. 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누가 등장할까요? 당신들과 나 사이면 당신들은 죽었어. 나는 지금 총리야. 너희들은 가난뱅이잖아. 너희들은 그냥 내가 사람 시키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어. 이렇죠. 그러나 누가 계세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누가?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모든 악한 행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으로 바꾸셨다. 이거 원어로 보면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틀으셨다. 그 뒤에 하는 소리가 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 굶어 죽을 사람들을 다 먹고 살게 하셨다. 너희들은 나 하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를 살리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가든 화살의 관역이 되든 죽은 지 오래된 같은 사람이든 노예로 팔려가든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때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거 선을 누가 이루어요? 저와 여러분의 꾀로? 저와 여러분의 벌어놓은 재산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건강,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고민하는 것, 씨름하고 싸우는 것들, 내 모든 사연들, 내 나라의 일, 내 직장의 일, 내 건강, 물질,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이기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고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를 두 번 말씀하세요. 나는 선하다. 나는 칼로스에.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는, 착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저희 2부 때는 이름을 안 적어 왔었는데 미국의 와이오밍주의 6살짜리 아이가 그 이름은 브리저 워커.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굿 워커. 브리저 워커라는 꼬마예요. 6살짜리예요. 여기 여동생이 4살짜리가 있는데 옆에 집에 셰퍼드가 집채만한 게 여동생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달려가서 여동생을 보호하고 자신은 머리를 물어 뜯겨가지고 90바늘을 꿰맸어요. 가까스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하냐?
어떻게 합니까? 다 큰 어른도 애기들도 본능 아니에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동생을 보호하겠다고 끌어안고 자기가 물어뜯기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90반을 얼굴을 꼬매는 상황이 됐는데 걔를 피하게 만들고 자기가 그렇게 물렸어요. 얘가 그러더랍니다. 아빠, 동생이나 내가 죽을 상황이라면 저는 제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착한 오빠예요? 나쁜 오빠예요? 너무 착한 아빠, 선한 오빠. 착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 내어주신다. 여러분, 옆 사람이랑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과 나 사이에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가 죽어야 된다고요? 제가 죽겠습니다. 그 애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잘했다 뭐 하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착한 사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착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부족함이 없으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뭐 남들보다 똑똑한 저기로 도덕적인 선한 행실로 그건 하나님이 거적대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물어보세요. 아버지 닮은 게 뭔지. 착한 거, 선한 거. 잘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지. 네 생각이 내 생각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성품으로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하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길에 잠깐 멈추어 서라. 길에 서라. 그렇죠? 서라. 그리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그리로 행하라. 선하게 행하라는, 선하게 마음 먹고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봉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착하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큰 일 벌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선한 사람이 없는, 착한 사람이 없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물질로나 지식으로나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사는, 물 한 대접으로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여러분, 누가 부자인 줄 아세요? 나 많이 재산 모아놓은 사람이 부자 아닙니다. 누가 똑똑한 사람인 줄 아세요? 박사학위 10개 가진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 잘 몰라도 내 자녀를 지혜롭게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을 물 한 대접이라도 주어서 그 갈증을 해소하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부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창고에 돈을 쌓아놓고 매일 잔치를 벌이고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집을 진다 할지라도, 창고를 진다 할지라도, 그게 거지 나사로 아닙니까? 천국에서 뭐예요? 거지. 천국에서 높고 크고 진짜 부자는 당신과 나 사이에 죽을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그 착한 사람. 내 재산으로, 내 지식으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어떤 삶일까? 너희는 선에 속해라. 착한 일에 내 마음이 착해야 돼. 마음이 착해야 돼. 내 생각이 착하고 내 행위가 착해. 내 말이 착해야 돼. 하나가 된다. 풀로 하나를 붙여놓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다 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하심처럼 내 삶이 선해야 된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선을 도모해라. 먼저
고민하고 우리가 밤새 고민하고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민하는, 이게 정말 착한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리고 끝으로 선으로 악을 어떻게 해라? 이겨라. 저와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를요? 선으로. 지식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마귀를 때려잡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예요. 사랑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장관도 많고 대통령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도 많고, 그래야 뭐합니까? 선한 사람이 없는데. 선한 사람, 물질을 쓰든 그 재능을 쓰든 자신의 지위와 자신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잘했다, 참 착하구나, 그래 네가 내 아들이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 그 넘치도록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의 모든 것이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안고 일어서는 모든 일들, 내가 직업을 가지든 섬기고 찬양대에 서든 헌금을 하든 다 뭐하게? 선이 되도록, 착한 일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하나님이 착하신 분인 것처럼, 예수님이 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착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주시는 것은 뭐 하라고요?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시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기름 붓듯 하셔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뭐를 행하셨다고요? 선을 행하셨다. 성령 충만한 사람 착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성품으로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 섬김의 열매, 내 지식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강한 사람,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 선한 일을 이루라,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선한 일을 이루는 게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더 주신 사람이 있어요. 왜 주셨을까요?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게 뭐라고요? 선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가 부탁했던 것처럼 잠깐 길을 멈추세요. 생각 멈추세요. 하던 거 멈추세요. 그리고 선한 길인지 보세요. 그리고 그 선한 길을 택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주시겠다고.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그 평강은 성경에 단 한 번 쓰여진 단어랍니다. 샬롬이 아니라 영육간 모든 분야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부요로움이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착하고 선한 행실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복으로 넘치도록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